자, 오늘은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아주 오래된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근데 참 이상하죠?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순간 사람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눈물을 펑펑 쏟았거든요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고대 예언자 스가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이 놀라운 예언이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. 수십 년 동안 정말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. 그들에게 신이 약속한 거죠. 너희가 슬퍼하며 지키던 그 모든 금식일이 앞으로는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가 될 거라고요. 이건 그냥 힘내 하는 위로가 아니었어요. 모든 걸 뒤바꿀 미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죠. 당시 선지자들이 그렸던 미래는요, 그냥 조금 더 나은 세상 정도가 아니었습니다. 아예 세상이 처음 창조됐을 때의 그 완벽한 모습, 바로 새로운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.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런 세상에 대한 정말 엄청난 비전이었죠. 자,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. 자신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. 다들 믿었던 거예요. 그래, 이게 바로 그 위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첫걸음이다 하고요. 그런데 말이죠. 이 새로 지은 성전이 정말 그들이 꿈에 그리던 그 영광스러운 회복이었을까요? 놀랍게도 대답은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환호와 기쁨이 아니라 아주 깊은 실망감이었어요.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드러나는데 바로 세대 차이였습니다. 옛날 그 솔로몬이 지었던 전설적인 첫 번째 성전에 어마어마한 영광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있었거든요. 그분들 눈에는 이 새로 지은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.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그냥 작은 그림자 같다달까요? 그러니 마음의 상실감이 가득할 수밖에요.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중요한 날, 정말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. 한쪽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막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는데, 다른 한쪽에서는 나이 든 세대들이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. 이 두 소리가 뒤섞여서 뭐가 기쁨의 소리고 뭐가 슬픔의 소리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. 약속되었던 그 순수한 기쁨은 온데간데 없었죠. 그러니까 이건 명백했어요. 지금 이 상황은 그들이 기다렸던 새로운 에덴이 아니었습니다. 순전한 기쁨에 대한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. 그럼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? 신의 약속이 실패한 걸까?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사람들 마음속에 남게 된 겁니다. 이 커다란 물음에 대한 답은요, 정말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건 바로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뿌리부터 뒤집어 엎는 아주 급진적인 재해석이었어요. 모든 걸 바꾼 열쇠는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.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죠. 이 성전을 허물어봐라.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게. 당연히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저 거대한 돌 건물을 생각했겠죠. 하지만 예수가 말한 성전은 돌과 나무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이었습니다. 이 생각의 전환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. 자, 보세요. 첫째, 진짜 성전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예수라는 한 인물이라는 것. 둘째,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각자 살아있는 성전이 된다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새로운 성전을 이룬다는 개념이었죠. 성전이 더 이상 특정 장소에 묶인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실제가 된 거예요. 이런 재해석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. 뭐냐면 약속된 신의 나라가 오기까지 굳이 거대한 건물이 완성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. 그 나라는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. 이 시간의 흐름을 보면 이게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예언의 성취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짠! 하고 나타나는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. 과거의 약속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저 멀리 미래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같은 거예요.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우리가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 서 있는 셈이죠. 스가랴의 예언에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. 바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올 거라는 비전이었죠. 이것도 재해석됩니다. 사람들이 실제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는 그런 지리적인 순례가 아니었던 거예요. 그 시작을 오순절 사건으로 보는데요.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은 메시지를 듣게 된 바로 그 사건 말입니다.
이건 국경과 민족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열린 영적인 초대였던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길고 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결국 이 모든 것은 고통과 희망의 본질에 대한 아주 강력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.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. 사람들의 그 실망감, 그 눈물, 그 모든 고통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. 이 예언은 우리한테 앞으로는 고통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. 대신 그 고통이 결코 이야기의 마침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약속하는 겁니다. 이것이 바로 메시지의 심장입니다. 죽음이 결국 부활로 바뀌고 고통이 마침내 영광으로 바뀔 거라는 약속. 지금의 모든 슬픔은 언젠가 기쁨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아주 깊은 확신이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슬픔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면 오늘의 내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? 이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더 큰 기쁨을 향해 가는 여정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게 하는 아주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.